오늘은 성경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잘 들어야 된다. 말씀 속에서 나온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특히 어린 성도는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성경에는 쉬운 부분도 있지만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설교할 수 있는 목회자, 은사를 준 목회자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그 목회자는 한 사람의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목회자는 정말 그 소명을 할 때부터 또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서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에 대해서 잘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설교는 목사님의 인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편 기자가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게 되고 그것이 전달되어질 때 미련한 자들, 우둔한 자에게 그 말씀이 비춰서 그것이 빛과 같이 삶의 등불이 된다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것들은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사도 바울이 목회자에게 당부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말씀을 해석하고 잘 쪼개어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게 부숴서 혹은 어머니의 모유를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성경을 통째로 이렇게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통해서 먼저 그것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소화시킨 그 말씀을 또 현실에 맞도록 적용하여서 전하는 말씀을 먹으면서 그것이 이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모두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해당되지만 설교가 선포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참석한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설교는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특히 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받아야지 그게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흐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로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달면 받고 쓰면은 뱉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의 유익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절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비로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말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 영적인 스승들이 그들에게 지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할 때, 가르칠 때 그것을 사람 바울의 말로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또 그리스 전역, 그리스 전역의 모범적인 소문이 난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설교가 내 마음속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설교를 우리가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직접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꾸준히 읽되 어려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또 문장 구조를 살피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그 로버트 보이드라는 분이 있는데 성경학자예요. 그리고 성경 백과사전 그 책을 편찬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무슨 말씀하셨냐면 평범하고 일반적인 속도로 성경을 읽으면 물론 쉬지 않고 기계적으로 읽는 거겠죠. 그러면 52시간, 구약은 52시간 20분이면 읽고 신약은 18시간 20분이면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기계적으로 읽을 때 70시간 40분이면 한 권을 읽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계속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루에 3장, 평균적으로 주일에는 5장씩 내가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꾸준히 성경을 읽는 습관, 이거는 습관이에요. 습관. 갑자기 생각나서 읽고 생각 안 나거나 그냥 다른 일에 바쁘게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이것을 규칙적으로 읽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새벽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한 20-30분 전이라든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읽기가 정말 힘들죠.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십시오.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읽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은 계속 반복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그 어려운 부분들을 또 이해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뭐 한 번 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경건의 훈련으로서 말씀은 계속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넘어가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이해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라든가 그다음에 설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장 구조를 살피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분명히 문장이 주어가 있고 동사, 목적어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따지지는 않지만은 문법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 성경학자들이 우리 문화에 맞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의 특징이 뭐냐면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는 분명히 주어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한글은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한글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거를 말하는 주체가 누군지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그냥 읽어버리면, 엉뚱한 사람을 주어로 만들어버리면 원래 성경의 어떤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장 구조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피고, 그 다음에 한영 성경이 있으시면 좀 어려운 부분은 영어 성경을 좀 비교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은 주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말하는 주체가 누군지 분명히 주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오히려 어떤 본문은 영어로 보는 것이 더 쉽게 이해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잘 살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든 것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제 7명의 집사를 세운 후에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되었을 때 이제 더 심히라는 수식어로 인해서 당시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부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실감 있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장이라든가 뭐 부사나 형용사나 수식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접속사,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그래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접속사를 보면서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들도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냐면, 한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 자체를 읽는 거고, 그 다음에는 앞뒤 구절을 읽어요. 그래서 앞뒤 구절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도 잘 안 되면 전체 장을 읽어요. 전체 장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것도 더 확실하게 하려면 앞뒤 장, 그리고 조금 더 확대되면 책 전체 속에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렇게 되고, 이제 더 확대되면은 이제 그 서신서 전체,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이다 그러면 바울 서신에서 이 책의 의미, 그 다음에 더 확대되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 이런 식으로 본문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오류를 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딱 한 구절만 딱 가위로 도려내 가지고 이거를 내 상황에 마음대로 그걸 적용해 버리면 원래 그 성경의 의도와는 다르게 내 마음대로 그것을 해석을 해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성경을 갖고 말하는 건데 전혀 다른, 정말 기독교의 진리와는 전혀 다른 이단의 가르침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날짜에 맞춰서 반복해서, 그래서 1년에 12번 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잠언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가장 이 세상에서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의 마음을 지혜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혜를 주는 책이 잠언서입니다. 31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통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읽지 못하는 날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 장은. 그리고 그 날짜에, 오늘이 14일이면 잠언 14장 읽으시고, 내일 15일이면 15장. 그래서 항상 잠언은 매일 읽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서 혹시 잊어버리고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 날짜로 해서 여러분이 꾸준히 읽어 가시면 여러분의 삶의 지혜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을 잘 들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을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을 배우고 암송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무엇인가 5번째 이렇게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